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찾으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혹시 성경책을 못 가져온 친구들은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우리 지지난주 했던 질문이죠. 너 왜 사니?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답은 하나는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할 때 첫 번째 답은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는 첫 번째 대답을 알려드렸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원래 총 세 가지를 하기로 했는데 그냥 오늘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얘기를 나눌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는 왜 사니? 라고 질문할 때 사실 우리는 많은 목표가 있어요. 소원이 뭐냐? 꿈이 뭐냐? 물어보면은 자기의 꿈과 비전이 있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꿈과 비전을 잘 생각해 보니까 내 욕심이었던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꿈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비전일 때가 많았죠. 근데 첫 번째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 그래 놓고 내 욕심과 내 비전대로 가면은 안 되는 거죠. 비전도 꿈도 누구를 위한 것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위한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욕심을 버리고 나를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첫 번째도 어려운데 두 번째는 더 어려워요. 두 번째는 뭘까요?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주여. 그렇죠? 심지어 오늘 말씀에는요, 아까 전에 우리 읽었던 3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stumble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거친다란 말이 그거예요.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돌멩이 펄럭 솟아 올라와 있어가지고 발 탁 걸리는 거 있잖아요. 걸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지만은 많은 청년들에게 목사님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저가 뭐가 된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물론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지만 제가 도드라지는 행동이나 원치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만약에 시험에 든다면 저는 거치는 돌과 같은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뭐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서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 해도 돼요. 저희가 우리 청년들하고 항상 메시지를 나누거나 우리가 청년들하고 같이 무슨 내년 계획을 세우고 어떤 비전 트립 가운데 이렇게 계획 나누고 이럴 때 보면 청년들이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목사님 이것도 하면 안 돼요? 저것도 하면 안 돼요? 금년 여름에만 10개도 넘는 사역들을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임원들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2014년에 임원들을 딱 모집을 했어요. 임원들은 둘인가 밖에 없어요. 회장님하고 총무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우리 셀장들이었거든요. 셀장들하고 다 모여서 뭐 하고 싶니? 근데 다 이러고 있어요. 저 다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 할까? 그거 했어요.
야 그럼 우리 이거 할까? 그러니까 그거 옛날에 했던 거예요. 안 하셔도 돼요. 애들 별로 참여도 안 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했어요. 막 고민을 하다가 종이를 다 나눠줬어요. 종이를 다 나눠주고 하고 싶은 거 써라. 하고 싶은 거 써라 해가지고 다 썼어요. 우리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던져! 그래요. 다 던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딱 뽑아가지고 딱 펴가지고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수련회도요 말씀 하나도 없었어요. 기도 밥 먹을 때 빼고 안 했어요. 밥 먹을 때 빼고 안 하고 수련회를 어떻게 했냐면 놀았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놀았어요. 청년들이 굉장히 거룩한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수련회인데 설교 없나요? 없어. 준비를 안 했어 내가. 준비를 안 했어요. 준비하면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준비도 안 하고 목사님 밥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네가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기도시키고. 첫째 날은 안에서 놀고 둘째 날은 해변에서 놀고 실컷 놀고 오는 길에 다 잤어요. 피곤해가지고 한참 놀다 왔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애들이 놀고 싶다는 거예요. 놀고 싶대요. 언제 놀아? 수련회 때밖에 못 놀니까 수련회 때 막 놀았어요. 그랬더니 좀 친해졌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너무 거룩의 모양을 챙기려고 그래요. 너무 거룩의 모양을 그 행위와 뭔가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저 거룩하죠, 하나님 저 잘했죠, 이걸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 그것처럼 미련한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로 이미 충분하거든요. 하나님 안에 그 안에서 거하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가하고 모든 것이 다 가한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한 전화국에서요 자기 도시에 사람들이 쓰는 말들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하나 조사를 막 했는데 그 단어들 중에 제일 많은 단어가 뭔지 알아요? 나는이었어요. 물론 외국이니까 I겠죠. I, my, me, my 뭐 이런 말 썼겠죠, 그죠? 나에 대한 얘기, 수없이 나에 대해서만 얘기해.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고 내 공동체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 끊임없이 내 얘기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이기적이다라고 표현해요. 나만 하는 거, 그죠? 날 위해 돈을 벌고 날 위해 일하고 날 위해 권력을 얻고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인데 결국 날 위해 했을 때 그게 진짜 날 위한 거냐? 아니요. 날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결국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얻어도 행복이 없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비밀을 설명해 주는데 진짜 행복은 누구를 위할 때 있다? 남을 위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어야 알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저도요 그냥 좀 창피하지만 저는 제가 아플 때만 눈물이 나고 제가 슬플 때만 눈물이 나고 다른 사람 아픔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정말 너무 메말라가지고 많은 이들이 저랑 친해지기가 매우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어도요 매우 객관적인 사람 있잖아요. 정말 기분 나쁘죠, 이런 사람, 그죠? 바로 옆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데도 매우 객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힘들다고 막 그때 여자친구일 때도 그렇고 힘들다고 막 와서 보면 네가 잘못했네. 그렇게 얘기해. 막 되게 슬프겠죠. 근데 요즘엔 그러지 않아요. 같이 막 화내주고 막 이러는데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오늘 조원국 집사님이 안 계신데도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네. 진짜 행복은 남을 위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이런 느낌이 들었을까 막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희 아이 태어나고 이랬을 때도 그거는 근데 우리 가족이잖아, 그죠? 우리 가족이니까 애가 아프면 같이 아플 수 있고 슬플 수 있는데 언제 느꼈나 보니까 선교 갈 때 느껴지더라고요. 선교 갈 때 보면은요 선교를 떠나서 내가 왜 행복한가? 선교 가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선교 가 있으면은 마음이 너무 기쁘고 그날 밤에 잘 때 되게 뿌듯하게 잘 수 있어요. 요즘에는요 뭐 새벽 기도도 있어서도 그렇지만 거의 한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깨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부인이 깜짝 놀라서 기절해 하는 거예요.
왜 앉아있냐 그러면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잠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한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는데 선교 가면은요 깨울 때까지 안 일어나. 깨울 때까지 막 옆에서 우리 기타 치는 효영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왜 안 일어나세요? 막 발로 툭툭 치고 막 이래야 일어나고 막 이 정도가 되는 거야.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막 얼음물 같은 걸로 샤워를 해도 너무 행복한 느낌은 뭐예요? 날 위해 살지 않거든. 지금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누구 때문이에요? 선교 간 거잖아요. 거기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가 있었고, 거기에 어린아이들을 위해 가 있었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나도 기꺼이 가난해지고 나도 기꺼이 힘들어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거든요. 사실 내 만족을 위해서 갔다면 진짜 짜증나고 진짜 힘들고 진짜 욕 나오는 상황인데, 날 위해 가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가니까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불평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데 불평이 없어요. 그렇게 가서 보니까 되게 행복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다시 한국에 오면은 점점 입이 튀어나오고 점점 불평이. 왜? 현실을 맞이하거든요. 현실은 누구를 위해 살으라고 얘기해요? 날 위해 살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겪는 수많은 문제,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 때문에 힘들어, 저것 때문에 힘들어.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시험 봐야 되는 것도 누구 때문에 봐야 돼? 나 때문에 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루려는 수고도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나의 안위와 나의 유익들을 위해서 계속 구하니까 조그마한 걸림돌에도 불평과 짜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게 막 엄청 큰 산이에요. 한국에서 밥 한 끼 안 먹어봐 막 짜증나 죽으려고 그러죠. 근데 몽골에 가가지고 하루 한 끼 먹여도 행복해요. 몽골에 가가지고 하루 한 끼 먹일 때도 있었어요. 정말 너무 미안하긴 한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막 도와주기도 바쁘거든요. 막 사람들이 막 다 줄 서 있죠. 애들은 집에 가라 그러는데 안 가죠. 막 이러니까 심지어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는데 밥이 모질라요. 그러면 누가 안 먹어요? 누가 안 먹어요? 하루 종일 한 끼도 안 먹었는데 그 형제가 안 먹어요. 애들 다 먹이느라고.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쏠게 하고서 왔는데 지들이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니네들이랑 내가 아는 게 죄인이다 뭐 이러면서, 그죠?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데 뭐예요? 거기 가서는 기꺼이 다 줘요. 그리고 왔는데 막 배고프다 그래요. 왜 그렇게 배고프냐 그러면은 애들이 다 해줘서 배고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왜 그래요? 남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남을 위해서 갔거든요.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날 위해 살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불평과 짜증이 가득해요. 지금 내가 불평의 입술에서 불평이 끊어지지 않아요? 불만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럼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돼요. 누굴 위해 살고 있나? 누굴 위해 살고 있나?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웃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웃을. 왜? 그 사람 착취하라고? 그 사람 굴려 먹어가지고 내가 그 위에서 군림하라고? 아니요. 그를 위해 살으라고 이웃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나와 이웃을 늘 같이 두시거든요. 이웃을 늘 같이 둬가지고 그 이웃과 함께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식사를 할 때요 내가 보니까 자기 혼자서 자취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위해서 밥하는 거 처음에 조금 해요. 처음에 조금 날 위해 살아야지 막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막 갖다 놓고 그러다가 한 번 해먹고 그 다음부터 안 해먹잖아요. 다 썩잖아 막, 그죠? 다 썩죠. 근데 엄마들 보십시오. 자기 먹으라고 해놓으면은 진짜 궁상맞게 뭐 그냥 찬밥 막 갖다가 대충 먹고 그러는데 애기 자식이라도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 좋아하냐 물어봐가지고 좋아한다 그러면 나가가지고 재료 사다가 해주잖아요. 열심히 해줘요. 어떻게 보면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잖아요. 가끔 보면 좀 서글플 때가 있는데 아내랑 뭐 남편이 너무 친하면요 네가 나고 나가 너지 그러면서 자기 혼자 먹을 때처럼 밥 해줄 때가 있는데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남의 가정의 얘기입니다. 저희 가정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 친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갑자기 딴 데로 샜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을 항상 같이 두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 1서에는 뭐라고 써있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고 이웃을 위해 산다 그러고 맨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애를 딱 보면서 너는 왜 그따위로 생겼니? 뭐 이렇게 살잖아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할 수 없으면서 저기 있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얼마나 형식적인 신앙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대사인 거예요. 극적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오. 사랑합니까? 뭐, 입을 왜 꽉 깨물어? 욕 나올 뻔했어? 딱 보면서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사랑스럽고. 저희가요 오늘 이 자리 옆에를 한번 보십시오. 빈자리가 조금 있죠.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예배드렸던 청년들이 빠지지 않고 잘 나오면은 이 자리가 꽉 차서 모질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마음이 지금 제가 보니까요 해가 가고 예배가 계속 반복될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맨날 보던 영혼이 없으면 어때야 돼요? 마음이 아파야죠. 예. 제가 가끔 카톡으로 신방을 하거든요. 카톡으로 신방을 하는데 어느 날은 가나다 순으로 하고 어느 날은 맨 끝에부터 해요. 맨 밑에부터. 그래서 꼭 중간에 있는 애들이 카톡을 거의 못 받아요. 미안합니다. 무슨 뭐 지읒으로 시작하거나 이응으로 시작하거나 뭐 요 정도 되시는 분들 제가 그래가지고 이응으로 시작해. 이런 분들 메시지 많이 못 받아요. 기역 니은 많이 받으시고 히읗 치읓 뭐 이쪽 많이 받아요. 메시지 받는데 뭐 중간 못 받아. 중간 이게 생각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신방을 하려고 그래도 이 사람의 사정과 이 아이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하루에 10명 보내기 진짜 힘들어. 뭐만 하려고 그러면 뭐 가야 된다고 그러고 뭐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가끔 못 보내요. 그래서 가끔 아침 일찍 보내거나 밤 늦게 보낼 때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시간이 이때밖에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아무튼 이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 지금 없어요. 이 자리에 지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 보내봐야죠. 전화 한번 해야죠. 잘 지내냐? 네가 보고 싶다. 뭐 전화하자마자 인간아 왜 교회를 안 나오니?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무슨 출석 체크합니까?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오늘 안 보여서 너무 궁금했다. 보고 싶다.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야죠. 우리는 뭐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기대하는 것은요, 자꾸 선교도 가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국내 선교 갔을 때도 너무 감사한 게 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하면서 보고하는데 그 국내 선교 가가지고 청양에서 어른들 다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장면 사진이 나오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을 그렇게 섬겼구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내 마음이 아니라 저분들을 위해서 섬겼구나. 지역 어린이들의 그 아이들의 마음을 보면서도 너무나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이웃을 섬기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도구들을 우리 청년부에 허락하신 거예요. 준비하는 청년들도 너무 고생했고 참여하는 청년들도 너무 고생했지만 그 고생 가운데 마음에 느껴지는 건 뭐예요? 그들을 위한 내가 아닌 당신을 향한 헌신과 희생을 배우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보람있고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을 위해 사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 어쩌면 우리 앞에서 예배 찬양 준비하는 이 찬양팀도 1시간 일찍 와. 1시간이 뭡니까? 훨씬 일찍 와가지고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죠? 가끔은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청년도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우리 찬양팀에는 그런 청년은 없는 것 같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삶으로 드려지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구원을 위해 산다. 3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한 다음에 말이 뭐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남에게 유익은 줘요. 근데 선교를 가가지고 먹을 거 잔뜩 주고 뭐 선물도 잔뜩 준 다음에 중요한 말 한마디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좋은 선물 줬어요? 육신의 즐거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기쁨을 위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최고의 기쁨은 뭐예요? 하늘나라를 보장받는 거예요. 복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죠? 구원을 얻게 하라.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대의 목표는 뭐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표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다 바꿔야 돼.
목사님은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도 복음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내가 일하는 이유도, 내가 먹는 이유도, 내가 숨 쉬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인생 최대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인생 최대의 목표가. 여러분이 발견한 복음이라는 진리는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키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느끼시죠? 구원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나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이 나를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어보지 않아서 죽음이 뭔지 모르죠? 저도 몰라요. 죽어본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들어봐야지. 그런데 그죠? 죽었다가 죽음이 뭔지 잘 모르겠고, 죽음 다음에 뭔지 또 모르겠고, 그리고 죽음 다음에 어떤 고통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선명하고 있어요. 나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큰 두려움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겼대요. 생명이에요. 이 기쁜 소식, 이거는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나이 든 자나 나이 적은 자나 누구에게나 다 복음인 거예요. 원래 복음은 그런 거예요. 일부 사람들에게만 좋은 게 복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누구에게나 사람은 죽게 돼 있잖아, 그죠? 죽은 다음에는 지옥이든 천국이든 갈 수 있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요. 여러분, 그게 비밀입니까? 물어볼 텐데, 그게 왜 비밀이에요? 다 아는 건데, 어린애도 다 알아요.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알아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 전해야죠. 길거리에 나가봤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네팔로 가고 인도네시아로 가고 왜 각 나라들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얼른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익하게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좋은 것도 주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아니, 그 좋은 걸 주면서 무슨 뭐 선물도 주고 뭐 먹이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복음만으로 충분하겠구만? 당연하죠. 복음만으로도 충분하죠. 다른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죠.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내가 만약에 아주 악성 암 같은 거에 걸렸는데 그 암을 치료하는 약이 있어요. 한 의사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개발해가지고 그 치료약을 딱 갖고 있는데, 이거 언제 터뜨리지? 최적기에 터뜨려야지 막 이러면서 마음속에만 품고 있다가 죽어보십시오. 이거는 환자에게도 그렇고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모두에게나 다 죄악인 거예요. 이건 뭐 해야 돼요? 얼른 꺼내야죠. 그리고 사람을 살려야죠. 복음은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요, 듣지 못한 자들에게도 전하는 것이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유익까지 구하는 건 뭐예요? 물에 빠져 있는데 빵 줄까? 빵 줄까? 뭐 너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꺼내는 게 중요하죠.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요, 뭐 빵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본질적인 사명은 뭐예요? 복음의 전달자예요. 성도의 본질적인 이유는 뭐다?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교도 하고 예수행진도 하고 여러 가지 수고들을 합니다. 근데 예수행진 같은 거 보면 그런 건 뭐 하러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거든요. 마음이 유하고 복음을 전할래도 내 안에 이미 복음의 충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복음의 충만이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행진도 하는 거예요. 수련회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복음으로 넘쳐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넘치는 복음으로, 기쁨으로, 그 충만함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도저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고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쓰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만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열심히 좋은 일은 잔뜩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실제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데는 게으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의무는 다 했지만, 교회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아주 큰 착각이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결국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뭐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예요. 너 왜 사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두 번째, 남의 유익을 위해 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너 구원하려고. 너 구원하려고. 이게 아주 강력한 사명이 돼야 된다니까요. 강력한 사명. 우리 새내기들도 그렇고 뭐 대학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기꺼이 가가지고 같이 놀고 즐겁게, 뭐 요즘에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많은 우리 새내기들이나 청년들이 저랑 페북을 연결해놓고 기꺼이 호프와 다른 주님을 섬기는 많은 자리에 가는 걸 보게 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저를 언팔로우 하시고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제가 보면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혼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뭐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언팔하시고 인스타도 자꾸 친추하지 마. 시험에 들어. 누가 시험에 들어? 내가 나도 땡기 아니 그러지 말고 아무튼 자유롭게 이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유일한 사명.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요? 그 친구들과 함께 교제해요? 교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그 사람을 붙이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 살리라고. 같이 놀다가 나도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라고? 살리라고 여러분 주신 거라니까요. 1대 100이어도 생명이 죽음은 이겨요. 빛이요, 여기 불 다 꺼놓으면 어두워지죠. 아무리 어두워져도 불 하나 딱 켜면은 환해져요. 원래 진리는 그런 거예요. 원래 진리는 다 이겨. 진리는 다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어둡고 깊이가 있어도 빛 하나가 어둠 다 이겨요. 왜냐하면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빛만 나오면 이기는 거예요. 불의는 뭐가 없을 때? 진리가 없을 때 불의가 충만한 거죠. 진리가 나오면 다른 거 다 죽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친구들이 100명이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선포하면 돼요.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강력한 메시지예요. 나와 같이 예수 믿자.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럼 저도요, 제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봤어요. 친구들에게 내가 과연 복음을 전했는가? 나도 학교 다닐 때 예수 믿자고 했나? 근데 저는요, 너무 영악한 게 뭐였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친구 안 삼았어요. 이게 무슨 경우야?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저는 처음에 딱 만나면 물어봐요.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은 안 다니는데? 잘 있어. 또 그 다음에 가가지고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 나 교회 다니는데. 오, 반갑다. 친구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 전할 일이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변에 목사가 되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더 그래요. 주변에 보면 다 목사님이고 다 전사님이고 다 나보다 신실하시고, 굳이 물어보면 예수 믿으세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니세요? 그럼 나 담임 목사야 뭐 이러시니까 뭐 별로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학생 때 가서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내가 복음을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했지?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길거리 걸어가는데 어떤 임신한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분은 이단이셨어요. 구원파셨는데 저한테 담대하게 물어요. 교회 다니세요? 딱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요. 구원은 언제 받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나 태어난 날은 며칠인지 맨날 세면서 주 안에서 거듭난 날은 기억을 못 하는 거지? 막 이렇게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워 그랬는데, 지혜로운 아내가 오더니 저거 구원파야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저는요, 거기서 되게 회개 많이 했어요. 굉장히 그때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주 안에 거한다고 얘기해놓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날을 모르나? 이렇게 많이 회개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메시지였죠.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내가 주 안에서 다시 살았던 날이거든요. 다시 태어난 날인데 그걸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확신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방법과 방점이 다른 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쟤네들이 이단이야, 쟤네는 이상한 애들이야 얘기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걔네는 거짓 가지고도 그렇게 달려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담대하게 외치는데, 우리는 왜 진리를 가지고도 누구에게 가서 이게 진리야 라고 얘기를 못하냐고요. 심지어 그렇게 사랑한다는 친구에게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가족에게도 복음 얘기합니까? 못해요. 복음 얘기하려다가 괜히 팽당할 것 같고, 괜히 욕먹을 것 같고, 관계가 끊어질 것 같고, 거래가 단절될 것 같다는 마음속에 쉽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뭔가를 하려면요 그냥 하면 돼. 그냥 일단 저질러야 돼. 일단 한 발짝 발 들이잖아요. 그럼 해야 돼. 일단 앞에 어떤 사장님이 그랬대잖아요. 어떤 사장님이, 회사의 사장님이 사무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앉았대요. 근데 그 전날 주일날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먹는데 그날 출근을 딱 해가지고 회사 의자에 딱 앉은 거예요. 회사 의자에 딱 앉았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딱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제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첫 번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문이 찰칵 하더니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아는 사람 왔으면 되게 편한 사람 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비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비서가 몇 년 같이 지낸 사람이냐? 15년 같이 지낸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게요. 맨날 보던 사람에게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사장님이 계속 물 마시고 계속 고민하고 막 이러다가 비서가 무슨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그런데 한마디 딱 했대요. 뭐 미스 김 뭐 이렇게 했겠죠.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참 좋아. 이렇게 한마디를 딱 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그러면 너무 좋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비서가 가만히 멍하니 있더니 갑자기 울더래요.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왜 내가 너무 많은 요구를 했나? 막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은 매주 주일날 교회 가셔가지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맨날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오는데 자기에게 15년 동안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계속 자괴감이 들더래요. 저렇게 열심히 믿으시는 분이 저렇게 기쁨이 가득하신 분인데 나에게는 그 기쁨을 안 나눠주시는 거 보니까 난 예수 믿을 자격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15년이나 지나고 아주 친한 관계고 모르는 게 없는 사이인데 오늘 처음으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갈게요. 이번 주부터 갈게요 그랬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요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쟤는 왜 이렇게 좋대? 그런데 맨날 입에서 얘기하는 건 나 우리 선교 갔다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다. 맨날 자랑하는데 그 맨날 옆에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와 함께하는 친구에게 예수 한번 믿어봐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저는요 저도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한번 해봐야 돼. 일단 한번 해야 돼. 일단 한번 해봐서 그 아이가 돌아오는 기쁨을 누려봐야 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와 함께 천국에 간대요. 행복하겠지 되게. 여러분 이거 해봐야 돼요. 제가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뭐 운전면허 딸 때 열심히 막 문제집 막 외워가지고 운전면허 시험 100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그리고 시험 패스를 딱 했어요. 그리고 막 하라는 대로 공식대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면허증을 딱 땄네. 그리고서 그거 어디다 넣어놔? 장롱에다 넣어놓잖아. 그럼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나가야 돼. 맨날 내가 우리 집 얘기하지만은 면허증 따자마자 그날 내가 키 줘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면허 딴 날 아침에 면허 따서 그날 오후부터 차 끌고 다녔어요. 사실은 담대하게 키 딱 주면서 가 그렇게 놓고 기둥 붙잡고 기도했어요. 사고 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문자 보냈더니 잘 도착했어. 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죠. 그 대신 뭐 해야 돼요? 담대하게 보내야죠. 그거 시험도 다 끝나고 면허증도 땄는데 네가 아직 부족해 그러면서 뭐 다시 시험지 뭐 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워 뭐 이럴 겁니까? 그럼 맨날 책만 보고 있으면 무슨 운전을 하겠어요. 운전을 시켜야죠. 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뭐예요? 온 유대와 열방으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떨어졌고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이 이미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 면허증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전도 해봐야죠.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성경 맨날 외워가지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전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가야죠. 그리고 복음 전해야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긍정적 생각을 주시지만 사단은요 맨날 부정적인 생각 주시는 거예요. 맨날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전도지를 열심히 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전해주면 저 인간은 찢어버릴 거야.
찢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 이미 어우 인상을 보니 쟤는 찢게 생겼네 뭐 이러면서 쟤는 주지 말아야지.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전도지 10장을 못 쓰고 들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도 가끔 그랬는데 옛날에 주면은 저 사람이 받을까? 그 두려움이 되게 큰 거예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사람들은 이미 선택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 받을지 말지를 막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주라 그랬는데 나는 맨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받을까? 안 받을까? 어떤 분을 봤더니 머리가 빡빡인 거예요. 그래서 아우 저분은 스님이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 들고, 며칠 전에 페이스북 보니까 우리 김건희 청년 왔었잖아요.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 청년 왔었죠. 그분이 택시를 타는데 집이 절 옆이래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여기 개태사 있나요? 뭐 개태사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딱 갔더니 그 운전기사분이 너무 신실하신 불자분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 시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건희 청년한테 돈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난 딱 보는 거예요. 난 딱 봐서 어우 머리가 없네. 그러면 막 스님 아니야? 아우 저분한테 전도했다가는 망신을 당하겠다. 우리는 마른 마음속에 다 이미 정하고 있잖아요. 다 정해가지고 마귀의 거짓된 속삭임에 내가 말도 못 꺼내겠네, 인상이 안 좋네 뭐 이러면서 전도 못하게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메시지 전해라. 그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아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기 너무 저 빨간색 보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쉽게 말하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열방 가운데 저렇게 작정하시고 그 때와 시를 정하신 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은 그럼 저분들에게 가서 뭐만 하면 돼? 예수 믿으세요만 하면 돼요. 그런 마음속에 감동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가끔 어떤 친구들은 나 죽어도 안 가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 내가 꼭 갈게 해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명이 친구가 있는데 10명 중에 올해에는 A가 됐어요, 내년에는 B가 됐어요. 막 이렇게 점점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혼자 남는 친구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와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10명 전도하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것도 나의 베프들이 다 교회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막 즐겁게 찬양하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되어서 지금 당장 하라고요. Just do it. 어떤 뭐 스포츠웨어의 광고 명처럼 Just do it. 지금 하라고. 지금 움직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가끔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고 다음에 또 만나면 우리 교회 한번 갈까? 뭐 듣든 말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예수 믿어라. 그러면 욕하면은 막 즐겁게 듣고 다음 주에 또 가서 예수 믿자. 언제까지 욕하겠습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저처럼 너무 세게 하지는 마시고, 저는 교회 한번 안 나왔다가 쌍욕만 안 했지 너무 심하게 뭐라 그러죠. 그 친구가 시험에 든 적이 있었거든요. 너는 교회를 왜 이렇게 어설프게 다니냐고 막 뭐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거를 조만간에 사과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게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은 언젠가는 말씀의 능력이 있고 복음이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는 저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응이 뭐예요? 누가 예수님 뭐 막 먹을 거 갖다 줬어? 반응이 저런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요. 먹을 거, 즐길 거, 나의 주머니에 집어넣을 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맛있는 거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이 뭐 좋은 거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자기 눈에 자기 생각에 좋은 거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교회를 호시탐탐 염탐하고 좋은 거 뭐 없나, 내가 뺏어갈 거 없나, 내가 누릴 거 없나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나의 먹을 양식은 뭐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뭐다?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양식은 뭐예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동력이 뭐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삶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게 삶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생각해봐요.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뭔가 생각해 보라고요.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뭔가. 그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너무 유치하고 우스운 질문 같지만 너 왜 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몇 명이나 대답하냐고.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고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미 20대 30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정말 장성한 청년인데 그들에게 물어볼 때 너 왜 사냐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 대답을 못하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죠. 두 가지 얘기했지만 총 세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뭐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해.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유익을 구한 다음에 그들을 위해 뭐 하는 것? 구원하는 것. 그들을 구원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삶의 이유예요. 목표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셔서 이번에 함께 여러분과 부를 찬양은 소원이라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소원. 이 찬양을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길, 그 좁은 길로 내가 기꺼이 가기 원하는 것은 내가 작고 그분의 크심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누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크시군요 해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가사처럼 뭐예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소망을 갖고 가기를 원한다. 저 높은 산이 돼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사람들이 봐주기를 소망하는 높은 산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오름직한 낮은 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는 길만 비추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삶, 남의 유익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다 그렇잖아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말로는 그럴듯하게 엄청 잘하죠.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그리고 난 그렇게 죽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냥 삶의 한순간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와서 잠깐 준비하는 동안 우리 잠깐 스스로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너 왜 사냐? 지금 배운 거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둘 다 질문했으니 둘 다 대답할 수 없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왜 사니? 일단 형이고 누나인데 너라고 하지 말고 기분 나빠서 맞으면 안 되니까. 누나 왜 살아? 왜 살아도 기분 나쁘네요. 굉장히 부드럽게 물어봤는데 기분 나쁜 말이네, 그죠? 왜 살아? 이거 좀 그러네요. 왜 사세요? 이것도 좀 기분 나쁘겠는데요? 뭐라고 물어봐야 되죠? 당신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 당신은 우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예비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위에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나의 소원 때문에 살았다면 이제 주위에 살겠습니다. 말로만, 노래하는 대로, 내가 얘기하는 대로만 살기를 소망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게 원하는 대로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말로는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고 노래는 엄청나게 대단하게 하는데 그거의 10분의 1도 아니 100분의 1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얘기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다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미련하고 이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하나님 가난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청년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강팍하고 무너진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랑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기쁨이, 남을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뽐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자랑되게 하시고 나의 유익과 나의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남의 유익을 위한 것, 남을 기쁘게 하는 것, 내 이웃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결국에 복음을 위한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너는 왜 사느냐? 너는 왜 살고 있느냐? 왜 호흡하느냐? 왜 먹느냐? 왜 자느냐? 왜 너는 생명이 있느냐 물어볼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벌려고요?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요? 권세를 얻으려고요? 유익을 얻기 위해 사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입술의 고백은 이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웃들을 위해, 남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하기 위해 삽니다. 그 모든 복음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왜 사냐 물어볼 때 주 위에 삽니다. 나는 주 위에 삽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 살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너를 위해 삽니다. 너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나는 늘 기도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외치는 복음의 사명자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나를 치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비록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로 기꺼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만드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날마다 죄짓기에 이 길을 걸어갈 용기가 없지만 주님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의 복음의 전달자들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날로 늘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100여 명이 예배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 채워줘서 주의 사명에 불타는 자들, 목숨 걸겠다는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날로 불어나 이 나라가 건강해지고 온 열방이 주의 복음으로 불타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시대에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걸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뜻이 높은 길로, 좁은 길로, 깊은 길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간절한 사랑하는 청년들의 간구와 애통함 가운데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줄 믿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